여섯 번째 천사의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유브라데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 구약 성경의 바벨론 이쪽으로 흐르던 강이 두 강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네 강이 비손, 기혼, 그리고 나머지 두 강이 힙데겔,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힙데겔이 뭐냐? 힙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힙데겔이 뭐지?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에덴 동산에 나오던 두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언급된 게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30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2번 유브라데 강이 언급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근거지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두 나라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적들이 있는 곳,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는 항상 적이 쳐들어오는, 그래서 북쪽에서 전쟁이 나는 항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 강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수르나 바벨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항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들이 있는 곳,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죠. 항상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어렵지만 이걸 읽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 예언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 구약 성경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유브라데 강 딱 하는 순간에 유브라데 그러면 적들이 오는 곳,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죠. 구약 성경에 30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7 나팔 재앙 중에서 한 번 나오고 7 대접에서 한 번 나옵니다. 7 나팔의 재앙은 6번째 재앙에서 이미 유프라테스 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대접에서도 똑같이 유프라테스 강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유프라테스 강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적이 생각난다고요. 유프라테스 강 하면 항상 전쟁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거기서는 적군이 쳐들어와요. 이게 머릿속에 딱 있는 겁니다. 강한 곳, 무서움이 있는 곳, 이길 수 없는 기운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죠. 근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 같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전쟁.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말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저 잠시 볼까요?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도 개념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내려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서 여기 이제 이 위쪽으로 아수르, 아래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돌아다녔던 터키가 있고요. 그 옆에 그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죠. 그리고 그리스 옆쪽으로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은 로마의 압제를 받던 사람들에게 주신 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오른쪽,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쪽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여러분이 앉은 쪽으로는 서쪽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동쪽입니다. 동쪽에. 그리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로마는 한참 서쪽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동쪽에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동쪽,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있는 곳이 동쪽, 북쪽, 동북쪽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저기까지 듣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왕들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프라테스 강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은 문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강이잖아요. 강은 무조건 소중합니다. 성경에서는 강이 복의 상징입니다. 무조건 강은 복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물, 강, 비, 이슬, 이거는 무조건 다 복입니다. 그런데 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을 때는 복인데요. 그런데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러면 강이 말랐으니까 재앙의 시작이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죠. 원래 동쪽에서 원정으로 올 때는, 전쟁하러 올 때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다리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고서 건너와야 되는데 거기가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동방에서 전쟁을 하러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홍해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말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길을 건너면서부터 가나안까지 진군하게 되죠. 요단강은 원래 하나님의 복의 강인데 그 강물을 말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통해서 다리가 없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건너올까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리도 설치하지 않고 강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강이 말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전쟁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당대의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요, 바벨론과 아수르인데 바벨론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로마가 압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던 당대의 세력은 파르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파르디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동쪽에 있거든요. 그 파르디아랑 전쟁하는 것이 가장 무서웠어요, 로마는 당시에. 근데 파르디아가 이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쟁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볼까요? 그들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이제 설명할 게 꽤 많은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영이냐? 개구리 같은 영이래요. 개구리 같은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뭐냐? 여러분, 개구리는, 자, 다시요. 유태인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딱 알아요. 개구리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부터 생각날까요? 여러분, 개구리가 언제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재앙 중에서 나왔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미 지나간 인재앙, 나팔재앙 등을 통해서 이미 출애굽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개구리가 나오죠. 개구리는 재앙을 상징하는 거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알아요. 개구리 그러면 딱 알아요. 개구리는 어디 살아요? 물에 살죠. 그런데 물은요, 물에 있는 생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고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있죠. 기준이 뭐냐면요, 물고기의 기준,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지느러미가 없는 거는 안 먹습니다. 비늘이 없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어는요, 안 됩니다. 미꾸라지 안 됩니다. 비늘 없는 것들 안 됩니다. 지느러미가 없어도 안 됩니다. 이건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태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딱 보는 순간에 으악 하고 놀랍니다.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구리 진짜 무서워합니다. 먹을 수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개구리 먹지. 개구리 먹는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개구리 먹는 민족이 거의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농담 하잖아요. 그 사탄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한국에서 꼬셨으면 그 하와가 잡아 먹었을 거라고 그런 농담 하는데,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개구리 그러면은 이거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 그런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짐승의 입에서 나오죠. 용의 입에서 나오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여러분, 용은 이미 우리 알고 있죠. 짐승도 알고 있죠. 12장, 13장. 12장에서는 용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용의 하수들.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이거는 사탄이다. 거짓 선지자는 이미 2장, 3장에서 얼마든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요. 자,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니까 이 사탄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데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의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탁 튀어나오더라.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기겁하는 거 뭐가 나와요? 벌써 나오자마자 이거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뭘 하나? 14절. 그 새 영은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딱 보니까 귀신의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딱 말려버리는 순간에 사탄은 딱 안 겁니다. 뭘 알아요? 아, 전쟁이구나.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방에서 왕들을 보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구나를 딱 아는 거예요. 아는 순간에 이 사탄이 하는 게 뭐냐? 귀신의 영이 하는 게 뭐냐? 온 천하 왕들에게 다 가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뭘 모아요? 사람을 모으죠. 그들을 다 모아요. 전쟁 준비하는 거죠. 사탄은요, 끝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15절로 넘어가고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5절 넘어가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왕들을 모았다. 여러분, 아마겟돈 하면은 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아마겟돈 하면은 가장 많이 듣던 얘기 있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아마겟돈에서. 그리고 인류 3차 전쟁은 3차 대전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거기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나서 지구가 멸망한다.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텐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그럼 아마겟돈이 어디냐? 여러분 아마겟돈이 어디예요? 제가 옛날에 수요성경 공부하면서 아마겟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마겟돈이 뭐죠? 아마겟돈은요, 아자는 빼고요, 마겟돈만 생각해봐요. 마겟돈만. 마겟돈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인데, 그거를 잘 보면, 마겟돈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뜻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의 뜻. 솔로몬 지혜의 왕, 그러니까 뭐 지혜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죠. 솔로몬 그러면 어느 단어에서 왔어요? 샬롬에서 온 단어죠. 샬롬에서 솔로몬이 온 거죠. 그래서 샬롬. 그래서 솔로몬은 원래 이름을 지을 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 이, 요, 우 모음이 없어요. 우리 보석이 공부하는 거 보면요, 책에 모음이 아예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기역에다 니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읽어요? 거기다 우를 붙이면 군이 되고 아를 붙이면 간이 되잖아요. 읽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를 붙이면 긴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음이 없이 그냥 기역, 니은만 쓰면은 그냥 단어를 읽어요. 야, 정말 희한해요. 그런데요, 샬롬에서 야가 모음이니까요, 시옷하고 리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롬에서는 리을하고 미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가 없으니까 시옷, 리을, 미음이 있으니까 샬롬으로 읽어요. 그런데 솔로몬도요, 솔롬,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이런 단어는 너무 많으니까요, 아마겟돈 할 때 아자를 빼고요, 마겟돈, 미음, 기역, 시옷, 디귿, 니은. 여러분, 이게 마겟돈이 뭐랑 비슷해요? 무깃도랑 비슷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무깃도. 무깃도는 어떤 곳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 위쪽에, 북쪽에 무깃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왔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위쪽에 있어요. 평원인데 거기는 평야예요. 이스라엘은 평야가 없거든요. 평야가 없는데 거기는 평야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깃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뭘로 유명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혜, 그러지만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죽을 때까지 솔로몬은 요새를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군사 진지를 다 구축했어요. 솔로몬은 건축의 대장이에요. 건축. 그래서 구약 성경의 건축 대장은 솔로몬, 신약 성경의 건축 대장은 헤롯 대왕이라 그랬잖아요. 딱 둘. 솔로몬이 건축 그러면 모든 곳에 건축했는데 군사 기지를 3개를 건축했어요. 군사 기지를. 그래서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이집트를 방비하기 위해서 게셀,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솔, 그리고 맨 위쪽으로는 무깃도를 만들었어요. 무깃도에서는요, 북쪽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아수르 바벨론에서 오는 왕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무깃도예요. 여기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구약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보면 거기가 전쟁이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깃도 그러면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 전쟁하는 곳. 다시요.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어나 어떤 단어를 주면 이게 뭔지를 다 알아요. 유브라데강 그러면 전쟁 딱 알아요. 강들이 말랐다? 아, 전쟁 일어나는 거구나. 동방에서 왕이 온다? 다 알아요. 아마겟돈 그런 순간에 딱 알아요. 무깃도가 딱 떠올라. 여기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다시 하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렀는데, 아마겟돈이 뭐예요? 아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하 플러스 무깃도인데, 하르는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흘러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말려서 동방에서 왕들을 오게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뭐래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천하로 나가서 왕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랑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왕들을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으로 모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요, 유럽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전쟁이 난다. 19장 가볼까요? 19절.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서 일어나죠. 즉 로마의 맨 마지막 발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인류 최후의 전쟁 3차 대전 뭐 얘기했는데, 다시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전쟁이 이스라엘 그 꼴짜기 위에서 나겠냐고요. 전 세계에 마지막 3차 대전이 안 난다니까요. 거기서 안 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3차 대전이니 뭐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그런데 신학을 알고 공부를 해보고 막 해보니까 거기서 무슨 전쟁이 나요. 아마겟돈 그 꼴짜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전쟁이 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다 쏴요? 연평도? 강원도 산골이요? 어디다 쏴요? 우리가 다 맞아요. 서울부터 쏘죠. 우리는 어디다 쏠까요? 평양에다 먼저 쏘죠. 여러분, 전쟁이 무슨 꼴짜기에서 납니까? 그런데 아마겟돈은요, 지구를 딱 보면 아마겟돈에서 무슨 전쟁이 나요. 거기서 인류 3차 대전이 왜 거기서 나요? 3차 대전이 아마겟돈에서 난다 그러는 것은요,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이게 그냥 성경 갖다가 놓고서 그냥 거기서 전쟁 난다 그러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다시요,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의 날 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전쟁 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멸망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인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곳에서 전쟁이 나면 로마가 멸망한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로마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즘에 갖다가 붙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다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냥 집어치우라 그래요. 말도 안 되니까. 그거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신천지 아니에요? 지금도 써먹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증거장막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용어는 어디다 갖다 쓰는지. 두 증인, 옛날에 나온 두 증인, 그런 얘기 쓰면 백마 타고 온다,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신비하고 막. 하나도 안 그래요. 하나도. 아마겟돈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대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16절, 15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계시록에 복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복 있다는 말이 한 주 전인가 했는데, 2주 전인가. 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무슨 숫자죠? 7이죠. 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7번 나옵니다. 7번. 여러 군데에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 있는 건 뭐냐? 다시 볼까요?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아요. 아니, 도둑같이 오는데 싹 깨벗고 있으면 되겠어요? 벗고 있으면 되겠어요? 올 준비하고 있어야죠.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상징하는 옷이 뭐예요? 벌거벗지 않는 게 뭐예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옷을 입고,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 사탄의 영이 무한히 활동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의 옷을 입고 그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는 누가 아마겟돈, 요즘은 그런 소리도 많이 없어요. 그래 너무나 다행이긴 한데 이단들은 아직도 아마겟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이야기하면은 그거 그냥 그러고요. 만약에 혹시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저한테 빨리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누가 아마겟돈 얘기하는데 아마겟돈이 뭐죠? 이렇게 다시 빨리 얘기하고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하면 집어치라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집어쳐도 된다 그랬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로마 최후의 전쟁이라고, 사탄 최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구 최후의 전쟁이 아니라 로마 최후의 전쟁, 사탄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래서 사탄이 발악하기 위해서 모든 왕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싸울 준비하고 19장에서 싸우고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하루를 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옷, 하나님의 보호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이 관영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동안 무서워했던 것들, 성경을 알지 못하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런 걸 하나씩 깨우쳐서 이제는 계시록도 무섭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당대의 은혜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의 옷과 은혜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귀신의 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응답받고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